사랑하는 청년을 위한 게리큐티 이수진 목사입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작해서 모두 60편, 오늘까지 60편의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아쉽지만 오늘이 게리큐티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쉬우세요? 이제 다가오는 새해인 2021년부터는요. 이 예청연부가 하나의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과 또 신앙에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 알차고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또 이 게리큐티 영상이 없더라도요. 여러분 개인 큐티 생활 게을리하지 마시고 다짐하고 여러분 결단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행복한 만남 꾸준하게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의 키워드는요. 바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 서신서는 고난받고 박해받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이죠.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억울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8복, 8가지 복 가운데에도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여길 것을 당부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그 누구도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움 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 고통을 더 원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 되며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더욱 하나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평화활동가로 활약 중인 송강호 박사님은 교회가 진정한 제자 공동체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3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세 가지의 어려움, 3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이죠. 첫째는 가난의 세례, 둘째는 비난의 세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고 가셨죠. 그렇게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예수님처럼 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신앙을 폭로하시며 그들의 비난과 공격을 기꺼이 감수하셨던 예수님처럼 또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 원한다면 가난과 비난과 고난의 세례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꽃길을 보장한다고 착각하는 거짓 믿음으로부터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은요.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많이 벌어서 더 편안한 삶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를 주님으로 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을 지나오면서 유독 교회가 사회의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모습이 정말 믿을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큰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을 믿고 전하는 종교이죠. 이 상식을 넘는 기적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믿을 만한 삶을 보여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요, 우리 삶이 너무 근사하고 믿음직스러워서 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그 비난은 오히려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비난들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비난이요, 조롱에 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5절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먼저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만 주인 삼는 것이죠.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뿐 마음의 중심에 그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봅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논리와 상식으로만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믿음을 전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평생,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교회에 다녔지만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면 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대답할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이 공동체 여러분, 우리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줍시다. 가짜 믿음, 가짜 신앙, 가짜 기독교로 인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욕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가난과 비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정결하여지고 담대해져서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겸비하고 준비되어 세상의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릴레이 큐티 고백 저는요, 마지막 주자네요. 29기 한명호 형제의 고백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마이조이 29기 한명호입니다. 사실 저는 큐티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요즘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이전에 어떻게 했었는지 소개해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좀 뜨끔한 그런 기분입니다. 저는 보통 작은 큐티 책자를 사서 매일 읽는 식으로 했었고, 또 스마트폰 성경 앱에서 매일마다 이렇게 제시되는 말씀 구절을 읽는 것으로 큐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에 큐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문을 보고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말씀을 읽고 생각나는 것들, 그리고 내 삶에서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뭘까?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마저도 매일 빠짐없이 했다고 하기에는 성실하지 못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죄책감이 좀 있습니다. 또 저만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접할 때 번역본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뿐만 아니라 현대인 성경이나 새번역, 공동번역 성서를 읽음으로써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지만 혹시 제가 말씀이나 어떤 그런 구절을 잘못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더 쉽게 쓰이면서 같이 비교하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저 스스로 좀 더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합니다. 또 지금 이 일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매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